때때로 마음속에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알지 못할 때 그 답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답을 알아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답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답이 찾아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일지인데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자리가 복되고 귀한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모아주시고 우리의 중심 모으시사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에베소서 끝났는데요. 10절에서 1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은 6장은 5장 22절부터 시작돼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과정으로 가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살리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교회다라는 걸 말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거저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가? 교회로서 세상에 그 거룩을 드러내야 된다. 근데 드러내는 방법이 뭐다라고 그랬죠? 마땅한 일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악하다 하는 일은 안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말할 때 옳다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였던 것들을 회복하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6장 이야기의 반복 시작입니다. 그게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2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라는 말에 대한 답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단어와 피차 복종하다는 단어가 이제 나머지 5장 22절에서 6장을 설명하는 단어가 됩니다. 피차라고 했을 때 서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나와 너. 그러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첫 번째 관계는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대상으로 말하는 건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된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다? 남편에게 복종해 줘야 된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있었죠. 아까 뭐라고 했죠? 무조건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이다 보니까 누구도 복종해야 돼요.
남편도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하듯이 하라? 죽게 하라. 죽게 하라 줄쳐놓고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21절에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누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25절에 써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찾아보죠.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피차죠. 피차라는 말은 뭐예요?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을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피차 주 안에서 경외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는 누가 나오고 있죠? 종들아 라고 나오고 있죠.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래요? 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나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나 다 똑같다. 피차 뭐하라? 죽게 하듯 너희는 서로 순종하라. 그러면 또 똑같이 나와야 되죠. 종만 나오면 안 되죠.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면 피차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와야 되는 거죠. 상전도 나와야죠. 그래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5절이라면 주인인, 다시 한번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9절에 나오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고는 뭐죠?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죠. 남편은 아내보다 높다, 부모는 자녀보다 높다, 주인은 종보다 높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서로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단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득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히 사람을 아래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인을 남자가 함부로 아래로 보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렇게 해서 해방시켜 줬을 땐 아내들도 이런 속된 표현 죄송하지만 까불지 말고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자녀라는 단어가요, 그 표현이 조금 우스운데요, 그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여인도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산업혁명 18세기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존재로 인정받지 못해 기계와 같은, 그냥 갖고 놀아도 되고 버려도 되고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이들이었어요. 그게 18세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정환 선생님 때문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도 더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어른을 존중받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파격적인 거죠. 아니 사람의 존재로 취급받지 못하던 종, 여기서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는 노예거든요. 그럼 뭐예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여자, 아이, 노예 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래서 놀라웠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은 사회 전복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누가 누구를 통해서 누르고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는 아니야. 모든 사람이 공평해, 평등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뭐요? 그 거룩을 전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름값 하면서 사는 방법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사회생활 속에서는 위아래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 알고 살아야 돼.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10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라 하래요? 그 다음에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사회적으로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람 같이 대우해주며 살아야 되는 게 거룩을 전하는 것이고 마땅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신갑주 입어야 돼. 전쟁 준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전신갑주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를 해놔야 되는 게 허리띠 호신경이 아니라 그 앞에 구절들. 그런즉 서서 진리에 동그라미 하고요. 의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15절에 평안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16절에 믿음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리고 17절에 구원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그건 뭐냐면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될 거다. 뭐가요? 진리가, 그리고 의가, 그리고 평안이,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구원이 여러분을 지키는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도구가 준비된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이거를 다 완성하는 마지막 도구를 말하는 게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죠. 모든 그쵸. 결국엔 방법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고 평등하게 보고 부모도 자녀도 종도 주인도 아내도 남편도 피차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 도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 도구들을 완성하는 마지막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못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난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게 맞답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이 세상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말을 하다 다칠 수 있으니 내가 사람들에게 평등과 그 공평을 말할 때 내가 전신갑주로 든든해져야 된다. 그 든든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 결국엔 기도밖에 없다.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을 거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멋진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이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해야 될 소리를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다 말할 것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밝히 비출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